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함이 없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원래 이 잔치의 주인공은 초청을 받은 사람보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결국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현아님의 네 분, 우리 유진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했고요. 또 우리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책 밖으로 나오라라는 주제입니다. 책 밖으로 나와라. 팬데믹 기간이 되면서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렇죠? 팬데믹 기간을 한 3년 총틀어서 이제 3년을 보내면서 뭐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 또 기업 간에 참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미국의 변화를 보게 되면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머리만 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 역할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등의 어떤 그 여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뭘 했냐면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어떤 그런 기름 묻히고 이런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 다른 나라 주자.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것에 더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총 9단계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술이 집약되는 7, 8, 9단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 얕은 뭐 이렇게 반도체가 뭐 얕은 지식은 아니지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다른 나라에 줘버리자. 그래서 이제 뭐 한국도 가져가고 일본도 가져가고 뭐 대만도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에서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 대부분의 만드는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아주 싸게 중국이라든지 뭐 이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일들을 담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팬데믹이 딱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졌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스코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휴지. 그리고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 마스크의 그 가격이 막 천정부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에 1달러도 안 하는 그 마스크가 막 뭐 정말 구할 수가 없어서 부르는 대로 주는 그런 경향이 되었고요. 또 이 수술실에서 이 손 소독제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그거를 구하는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쉽게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미국에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중국에 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줘가지고 그때 미국이 하나 깨달은 게 있죠. 아, 절대로 이제는 이것을 놓아서는 안 되는구나. 자, 두 번째 나라는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동남아의 그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자원이 좀 있어야 무언가 좀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뭐 다른 나라에 또 도움을 받아서 어떤 그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이 방글라데시는 자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팬데믹을 좀 전후로 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사업을 시작했냐면 배를 해체하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배 해체. 근데요, 이 뭐 장비가 막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그 큰 배를
용접으로 해가지고 떼어내는 겁니다. 철도 안 나는 나라기 때문에 거기서 떼어낸 그 철을 다시 재가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배들은 그 안에 다 숙박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떼어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합니다. 심지어는 그 세면대까지도.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근데 이게요. 참 제조업이라는 게 참 굉장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 큰 배 하나를 해체하는데 1년 6 개월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6 개월 만에 그리고 그다음 배는 3 개월 만에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 해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다 도맡아서 해 왔다라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인제 그 자본들이 그 나라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자본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방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1970년 60 년대에 보게 되면 그때 그 주된 그 어떤 그 공업의 기반이 뭐였냐면 방직업이었죠. 그래서 다 인제 뭐 옷감 만드는데 옷 만드는데 이제 그 여고생들이 막 가서 일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어떤 그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지금의 그 방글라데시의 그 방직 산업은 예전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저희는 이제 주문 받으면 그 주문 받은 대로만 하는 그런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이 방글라데시가 워낙 많은 전 세계의 어떤 그 물건들을 다 받아서 생산하다 보니까 뭐가 쌓이는 겁니까?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어떤 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노하우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저 단순하게 을의 위치가 아니라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건을 디자인하고 또 어떤 그 도면을 줘서 만들게끔 하는 그런 기업의 그 디자이너들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떤 색깔이 유행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자문을 구해서 생산에 들어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물건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좀 낮은 등급의 어떤 그런 일이라 생각했는데 시대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요. 제조업을 다 다른 나라에 넘기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다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체들도 다 지금 들어와서 만들려 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드는 것, 그냥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중요성을 이제금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프는 굉장히 간단한 운동입니다. 공을 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홀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지식적으로 간단하거든요. 근데 막 정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해도 가는 그 공의 거리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풀의 습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날의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고 내 또 어떤 그런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 골프는 이론일까요? 실제일까요? 단순하게 머리로서만 배우게 된다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풍부해질 수 있지만 이 실전에 나갔을 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늘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되지 않은 지식은 늘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신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이것이 내 삶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연약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을 잘 아시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야곱인 거죠. 개인적으로 좀 성경을 좀 연구했을 때에 이 야곱이 제대로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 형이 에서라는 형이 있었고 아주 비근한 시간에 둘째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한국적인 그런 그 배경에서 보게 되면 큰아들 이 장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같은 어떤 그런 배경인데요. 둘째이지만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그 장자의 권리를 얻어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꼬여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형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은 야곱이 그 야곱을 보고서 그 형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근데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그 도망가는 자기 형으로부터 도망가는 자신의 그 처지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다시금 사랑하는 부모님도 볼 수 없고 형도 볼 수 없고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인생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그 상황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돌베개예요, 돌베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적의 경험으로는 돌은 베고 자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돌을 베고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정말 암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정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호칭에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스스로도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과 함께 했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나의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에 야곱 스스로도 그리고 하나님도 이 야곱과의 어떤 그 만남, 접촉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뭘로 배웠던 거예요? 말로 배웠던 거예요. 말. 할아버지의 말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지만 실존하는 나의 그 삶 깊숙한 곳에 실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뭡니까? 담배 파이프죠. 근데 여기 지금 아래 글자로 쓰인 게 뭐냐면 이게 프랑스어예요. 저도 읽을 줄 모릅니다. 읽을 줄 모르는데 이 프랑스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담배 파이프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림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지의 반역이에요. 이미지의 반역. 이 반역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반역. 이 별로 안 좋은 말이죠. 나라와 결의를 뭐 배반한다 또는 어떤 그 권력자로부터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시도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가는 이 제목을 이미지의 반역이라고 정하면서 무엇을 뺏어 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작가는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로서 르네 마그리트라는 작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담배 파이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미지일 뿐, 이것을 통해서 담배를 피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담배 파이프라고 얘기할 때에는 적어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실과 묘사하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현실과 또 우리 신앙 가운데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 사이에 갭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가 또 우리 세상에서 이 교회 기독교의 그 모습이 점점 좀 약해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의 지식을 책이나 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지식을 습득을 하죠.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전해 듣는 지식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한계가 존재해요. 한계. 어떤 한계입니까? 그것이 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말로써 생각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의미와 그 상황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또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를 아십니까? 네, 우리 이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까? 네. 이미 제가 어떻게 나올 걸 다 아시고서 답이 좀 대부분 다 잘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뭐 TV라든지 뭐 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왔고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라는 것으로서 비결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나를 아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관계는 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는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신앙에서도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마치 트럼프를 아는 것처럼 아는 그런 신앙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야곱이요. 20년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갈 때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참 많은 그 경험을 쌓습니다. 재산도 막 늘어나요. 결혼도 하게 되고요.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년 전에 그 상황과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 근데 이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그 꾀를 사용합니다. 선물을 보내요. 이 정도 받으면 형이 좋아하겠지. 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 더 보내요. 그래도 답이 없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합니까? 자기 패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쪽을 치면 뒤가 넘어가게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방법들 또 자기의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은 자기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상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젠 죽겠구나. 이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은 뭘 느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는데, 평생을 쌓아 왔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좋죠. 근데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가 되면 내가 가진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제 그 야영을 갔습니다. 야영. 야영에 가면 여러 가지 막 코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이 야영에서 뭘 했냐면 그 절벽을 줄 타고 내려오는 거를 했어요. 줄 하나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 어린 나이에 막 이제 노래 부르면서 막 그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보기 좋게.
근데 딱 내려와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뭐 이제 다 그 하네스라고 해서 그 옷을 다 입고 이제 줄을 걸고 딱 내려오려고 딱 보는데 절벽이에요. 이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여기를 내려가라고 하는데 지금 방법도 모르겠고. 내가 막 우물쭈물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막 노래도 부르게 하고 마지막에는 뭐 "좋아하는 여학생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름을 크게 3번을 부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사람을 불렀죠.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름을 불렀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하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내려갔을까요? 못 내려갔을까요? 제가 못 내려갔어요. 이 이름을 3번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정말 어떤 그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이 나의 그 삶 속의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못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실체를 하나씩 하나씩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신앙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중학교 때 가기 전에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렇게 신앙을 해 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도 당연히 교회를 다녔겠죠. 그래서 아주 뭐 어머니가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매주 빠지지 않고 안식일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가니까 이 뭐 지금이야 이제 5일 수업이고 해 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때는 제가 토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됐으니까 늘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좀 머리가 좀 커지니까 그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회를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이게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쵸?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크니까 그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내가 교회를 다녔던 거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은 내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거나 어쩌면 그 교회에서 주는 그 땅콩 카라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위기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상태가 딱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냐면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언제였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다음 날이면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솔들과 하인과 양떼 모두를 다 그 강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밤 가운데 누군가 검은 그림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야곱은 누구라 생각했습니까? 형이 보낸 누군가구나. 나를 죽이러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이랑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전에는 살기 위해서 바둥거렸는데 이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이 야곱은 이 천사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 그러면서 뭐라 설명해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 부분을 좀 봐도요, 야곱이 이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은 오히려 엄청난 지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환도뼈, 엉덩이뼈가 위골이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갈 때마다 쩔뚝쩔뚝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굉장히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겨우 강을 건너서 형을 맞이하게 되는데 형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좀 죽이겠다고 막 화가 나서 왔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보더니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얘 저기 나한테 저거 해가지고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그냥 계속 쩔뚝쩔뚝거리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애잔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생각했던 그 날에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그 인생의 그 끝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날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이날부터 그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곱이 그 이후로부터 그의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늘 위기와 인생의 어려움이 늘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또 위기 가운데서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한 말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반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이제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뭘로 한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 전에는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다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아동 교육의 대가인 장 자크 로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말로써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물. 나는 아무리 되풀이해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말에만 치중하고 있다. 말이 너무 많은 교육에서 우리는 결국 말만 잘하는 사람을 만들 따름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뭘 비평하는 겁니까? 우리의 교육이 너무
그 언어적인 부분에서만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식으로만 안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체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의 그 신앙이 힘을 잃어가는가? 왜냐하면 그 지식이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말로써 책에서 나오는 그 지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 체험적으로 체험되어야, 경험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에게 사실 군대라는 장소는 애증의 장소죠.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뭐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많이 배워요. 뭐 이제 군대 가서 뭐 술과 담배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뭐 거친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군대의 경험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군대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의 경험을 통해서 저의 어떤 그 삶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또 어떤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어떤 그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8년 6월에 강원도에서 잠수함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 잠수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북한에서 보낸 잠수함.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비상이 걸립니다. 저희 부대가 강원도 화천에서 있었는데 전국에서 몇몇 부대들이 다 이쪽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2년 전에 또 무장 공비들이 한 40 몇 명이 넘어왔었죠. 그때도 같은 일이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 수색하는 그 가운데 뭐 우리나라 군인들 많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제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막 강원도 산을 다 헤집었습니다. 막 그냥 수색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공비들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대신에 이 해안선이 뚫렸다라는 것에 이제 그 군에서는 이 해안 경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이니까 이제 6월부터 7월, 8월 이 약 2개월 동안 바다에서 해안 경비를 보충을 해줬어요. 보충. 근데 뭐 군에 뭐 자기 부대를 떠났으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저희가 텐트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해안가에다 텐트를 쳤는데 이 7월, 8월이 한국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그 보고 본 김치들이 터지는 거예요. 이 냉장고도 없고 하니까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퐁퐁퐁 막 터집니다. 저희가 저녁에 근무를 들어가면 낮에 와서 이제 잠을 자거든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제가 또 신학과를 또 이렇게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선 금요일 근무를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 다 자는데 제가 성유찬 하나를 들고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사 안에 있는 군 경비 안에 있는 그 방공호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막 성경 보면서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애가 보여야 할 애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탈영했다. 그래 가지고 막 그냥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인제 저쪽 구석에서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성경책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 가지고 물론 이제 그날 그러면 그랬어요. 그 고참 중에 한 명이 "야, 너 밤에 가도 그렇게 맨날 자는데 근무 나가서 자는데 또 지금 자야 할 시간에 안 자고 성경책 보면 오늘 근무 가서 또 잘 거 아니냐."고. 근데 맞는 말이지만 제가 안 잘 거라고, 오늘은 안 잘 거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 시간을 제가 인제 어 지키게 됐어요. 근데 인제 제가 너무나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어떻게 밤에 그물을 쓸까? 근데요, 그날 이제 그 중에 제 한 달 고참인데, 두 달 고참인데 아주 악독한 고참이 한 명 있었어요. 저를 엄청 갈구는. 근데 그 고참이 딱 저를 지명하면서 오늘은 제가 쟤랑 같이 그물을 쓰겠다라는 거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졸면 이제 그날은 뭐냐 끝나는 날이죠. 거기다가 이제 병자 한 명이 붙었어요. 근데 셋이서 이제 밤에 그물을 들어갔는데 또 그날따라 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막 그 해안가에 있는 나무 하나 세우고 그 쓰다만 비닐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선 기둥이 뭐 설 수 없으니까 제가 기둥을 붙잡고 쓰고 비가 오니까 고참들은 보통은 이렇게 같이 일렬로 이렇게 근무를 쓰는데 저 뒤로 이렇게 하나씩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를 지금 이제 보겠다는 거죠. 뒤돌아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기둥을 붙잡고 있는데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는 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깜빡 졸 때마다 이게 기둥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물이 확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너 졸았지 막 그러니까 제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오늘은 거의 뭐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자고 있던 병장이 딱 일어나더니 야, 우리가 이렇게 근무를 쓰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한 명씩 자자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보는데 한 명씩 자는데 막내 너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냐고 하니까 자기네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쓰면 되니까 자자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잠을 잤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다 같이 세 명이서 그냥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병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병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장이기 때문에 자기만 자도 되거든요. 근데 그날 굳이 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자라고 하면서 저를 재웠고 그리고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부대에 복귀해가지고 너무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병장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의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남들은 이제 군대가 힘든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저한테는 나름 내 정말 위기 가운데서 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냐면 이스라라는 그 헤브리어는 싸우다예요. 싸우다.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엘은 뭐예요? 엘? 엘은 하나님이죠. 이 풀이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싸운다. 하나님께서 지배한다라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날 그 투쟁 가운데서 뭘 하게 된 겁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이후로부터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애들에게 나와 함께한 하나님께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설적이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더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오솔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간다고 해서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삶 속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군에서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제가 잘 웃어요. 엄청 많이 웃었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이제 군대 가서도 제가 엄청 많이 웃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뭐 웃다가 제가 한번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내가 장난이냐? 어? 고참이 지금 이러는데 이게 실실 뭐 하겠다고?" 제가 그때 이후로는 웃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00일 휴가를 갔는데 그러면서 100일 휴가를 맞아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친구들 만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 하도 웃지 않다 보니까 굳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요 길이 있어요, 길이.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웃고 매일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 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인데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경험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이 사람의 이름은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지휘가예요. 이 사람이 뉴욕 뉴욕의 그 심포니엄의 상임 지휘자였죠. 이 뉴욕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큰 영광이죠. 그리고 거의 자기의 인생의 피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휘 이 번스타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거는 자기의 그 처음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정점에 있던 그때 상임 지휘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그 시점의 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더더욱 신앙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장로라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집사라고 해서 더 큰 도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책 속에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을 넘어서 나의 그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맥없이 처지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안식일은 늘 힘없는, 능력 없는, 떨어지는 그런 안식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없는 인간을 선택해서 철없는 인간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해서 그분께서 품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그냥 끝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당신의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모든 걸 다 내어놓았다라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반복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길의 끝에 서 계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끄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